저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저는 한 주 동안 제자 훈련, 지도자 훈련 받고 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한 주 동안 교회가 늘 생각이 나고 걱정이 돼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 시간에요 항상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침에 항상 전화했어요.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한 3일째 되는 날은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잘 새벽 예배 드리고 있다는 또 소식을 또 성도님들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도 교육 잘 받고 왔습니다. 제가 안성에서 모였는데 안성에서 월요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갔는데 그때 안 보이는 게 제가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금요일날 밤에 올라왔는데 보이더라고요. 길거리 보니까 벚꽃이 활짝 피었더라고요. 일주일 사이에 여러분 벚꽃이 활짝 폈는데 4월 첫 주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벚꽃이 활짝 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음이 가득하고요. 꽃이 만발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격차 상관없이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흔히들 굴러 들어오는 복을 발로 차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복을 좋아하는 민족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찌개를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찌개를 좋아하나 했더니 제가 글을 읽었는데 찌개가 끓을 때 소리가 어떻게 나죠? 보글보글 보글 소리가 그거라도 복을 받고 싶어서 보글보글 찌개를 좋아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복을 좋아해요. 여러분 옛날 때 기억나십니까? 숟가락에 항상 무슨 자가 있었죠? 복자가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좀 오래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뭡니까? 밥을 먹을 때 그 복이 내 입에 들어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불도 보면요 복이 이렇게 딱 그려져 있어요. 덮고 잘 때 그 복이 나한테 딱 임하라고. 또 제가 이렇게 광고를 보니까 여러분 얼굴에 있는 점도 흉점 있고 복점 있다고 합니다. 아세요? 광고를 보니까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흉점을 빼야지 복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광고하는 거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처럼 복을 좋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요 그러한 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기를 얼굴에 점 하나 뺀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성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처에 하늘의 복이 임해야 됩니다. 제가 짧은 세상이지만 살아보니까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내 인생이 빛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되게 하시는, 나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인생의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된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셔야 돼요. 오만하다는 게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있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들은 아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복 받는 장소에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복이 임하는 그 장소에 머물러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복 받는 자리가 있고 박복한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박복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이 임하지 않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가? 죄인의 길,
악인의 꾀임,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에 넘어간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뭐라고 해?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살 거야.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죄인이고 오만한 사람이라고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오만한 사람은 삶의 보좌에 자기가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삶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안에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는 나를 이끄는 사람 내가 살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인생 내가 얼마든지 개척해서 나아갈 수가 있어. 제가 전에 교구 사역할 때 저희 교구 안에 4살 난 아이예요. 근데 아파트 안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할머니랑 놀다가요, 그만 할머니가 한눈 파는 사이에 깊은 곳에 가서 빠져 죽었어요. 아이의 장례식 때 여러분, 미국은요 관뚜껑을 열어놓고 장례 예배를 드려요. 강대상 앞에다가 열어놓고 얼굴 다 보고 앞에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차마 뚜껑을 열지 못하고 뚜껑을 닫고 예배를 드리는데 집례하는 목사님도 울고요. 엄마 아빠는 말도 할 거 없고 친척, 친구들, 성도들이 다 온통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장례를 마치고 저희 교육 때문에 제가 그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저 프로입니다. 인테리어 하는 데 있어서 최고입니다.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면 뭐든지 잘 됐어요. 승승장구했어요. 그러게 교회에 나왔어도 하나님 의지 않아도 나는 잘할 수 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내 삶 개척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죽어가는 그 아들 모습 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자기가 교만했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난 척했는지 저에게 고백을 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부족해요. 목사님, 나라는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위험한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돈 좀 번다고 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입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아무 걱정 없고 아이도 공부 잘하고 내가 번 만큼 사는 것 같아서 아이들 속썩이지 않고 건강하고 이 모든 것이 이 가정의 가장이 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복이 임했다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나 봐봐, 내가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승승장구했어. 난 성공했어. 남 부러워할 만큼 지금 살고 있잖아. 하나님 필요 없어.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내가 얼마나 오만한 자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안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이 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살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삭이에요. 이삭이요, 그랄 땅이라는 곳에서 농사를 졌는데 얼마의 복을 받았는지 아세요?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은 도저히 농사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비도 안 와요. 가뭄이 들었어요. 남들은 농사를 하면 100배가 아니라 2배, 3배도 못 얻고 아무것도 소출이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복을 얻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 이유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삭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주인 되니까 남들이 얻지 못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복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러분 이곳에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또한 책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와 똑같은 길을 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했던 이 방식 그대로 해야지만 당신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아 저렇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구나, 저렇게 해야지만 잘 되는 거구나, 그것이 복된 인생이구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몇 년 전에 울릉도 앞바다에 보물선이 하나 발견됐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보물선을 발견한 그룹이 신일그룹이에요. 여러분 그 그룹의 총수가요 인터넷에다가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면 젊은이들여 꿈을 가지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야망을 가지십시오. 저희 회사에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비트코인. 그래서 젊은이들이요 돈 다 싸들고요 그 회사에 막 투자를 합니다. 근데 어떻나요? 다 사기였고 거짓인 게 발견됐어요.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해야 성공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발전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만 당신들의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공의 유행을 따라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말해도 성도의 삶에서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여기에 성도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행복의 원천이 복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아니야, 돈한테 있어. 내 인생 가운데 돈이 있으면 나는 행복하고 복받는 사람이야. 그게 복이야. 돈이 최고야.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좀 물질의 복 좀 부어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눈물로 새벽마다 아뢰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물질의 복 좀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를 해요. 여러분 돈 소중합니다. 돈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어야 큰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돈이 소중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것이 돈이지만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는 소중하지 않다. 성도는 돈이 중요한 거 알지만 나는 돈을 따라가서 성공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 이 고백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따라서 복의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알죠?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목적지에 잘 도착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따라 목적지에 잘 도착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목적지가
그 자리가 복의 자리고 행복의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0장 13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말씀을 따라가면 그 끝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면 행복의 길이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김장한 목사님이에요. 그 사모님이요 외국분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셋 있는데 혼혈하죠, 그죠? 외국분하고. 근데 첫째하고 둘째는요 똑똑하고 아무도 특출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셋째는요 정반대예요. 항상 문제 일으키고요,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애가 자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늘 문제 일으키고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타이르고 해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말해도 안 듣고 가르쳐줘도 가르쳐지지가 않아요. 김장한 목사님이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 저 막내 아이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 아이한테 가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요한아, 아이들 이름이 요한이거든요. 요한아, 너가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으면 내가 100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옛날 때예요. 그분은 막내 목사님은 저와 비슷합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 꼬마가 아니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내가 100원을 주겠다. 근데 어느 날 이 요한이가 와가지고 아빠 나 10,000원 달라 부르는 거예요. 아빠 깜짝 놀라. 야 하루에 100원이라니까. 그랬더니 아이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빠 나 100장 읽었어요. 100장 읽었다고 10,000원 달라는 거예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아이가 하루에 성경을 10장 100장씩 막 읽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선생님 말로도 변화되지 않는 그 아이, 부모의 어떤 훈계로도 바뀌지 않는 그 아이가 100원 때문에 말씀을 읽어 내려갔더니 그 아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대전에서 아주 목회를 잘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뭐라고 간증하는지 아세요? 문제가 있는 아이도, 아무리 변화되지 않는 그 아이도 말씀을 읽었더니, 말씀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아이 키워 보셨잖아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이 아이를 변화시키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기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아멘.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형통이 뭡니까? 형통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돈 많이 버는 거, 가진 것이 많은 거, 남에게 없는 것이 있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프지도 않고 하는 일마다 쭉쭉쭉 성장하고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결코 형통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뭘까요?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요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한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 형통한 거예요. 진정한 형통은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눈물이 나고 고통이 있고 괴로워도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가 형통한 사람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상황이 형통했습니까? 태어났는데 얼마 안 있어서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요.
노예로 얼마 안 되는 돈 받고 형들이 팔아버립니다. 그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바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거절했더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엄청난 많은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의 시각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면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할 수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형들한테 팔린 신세가 형통한 거예요? 노예로 팔렸는데 그게 형통한 겁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데 그것이 형통한 겁니까?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 잘 드리고 믿는다고 잘 믿었는데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속썩이고요, 건강은 더욱더 안 좋아지고요, 열심히 땀 흘려 애쓰고 이랬는데 통장을 보니 돈 모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고통을 주셨고 어려움을 줬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바로 형통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면 화가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복이 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그 길이 좋은 길인 것 같아요. 잘 사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길로 걸어가면 그 길 끝에는 웅덩이와 수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그 길은요 빠른 것 같아요. 좋은 길 같아요. 잘된 길 같아요. 그런데 그 길 끝에는 웅덩이가 있고 수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성도는요 고난의 현장에 있을 수 있어요. 목사인 저라고 없겠습니까? 여러분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10년 20년 생활했다고 해서 고난의 현장이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악을 골짝 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느 소그룹에 제자훈련을 인도했어요. 2시간 동안 인도합니다. 그런데 나눌 때 어떤 여자 성도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게 참 은혜가 돼서 제가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의 남편이 있죠. 남편이 있고 아이의 아빠입니다. 근데 이 아이의 아빠가요 얼마나 바쁜죠. 직장 생활하는데 바쁘고 돈 버는데 바쁘니까 아이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딸 아이가요 편도선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요. 누군가 이 아이를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빠가요 열흘 동안 휴가를 냈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열흘 휴가를 내고요 수술 끝나고 집에 와서 아이를 치료해주고 케어를 해줍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요 아빠 딱 눈을 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나 지금 너무나 좋아요. 행복해요. 기뻐요. 그래서 아빠가 그 아이한테 야 너 수술하고 나서 아프지도 않니? 그게 얼마나 아픈 건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아빠 좀 아프긴 아파요. 그래도요 나는 지금 아빠와 함께 있어서 좋아요. 아빠랑 함께 있으니까 내가 비록 아프지만 행복해요. 힘들지만 함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성도의 삶의 기쁨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성도의 삶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그것 가지고 있어서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를 생각해 봅시다. 목 편도를 절제했어요. 얼마나 그 아이에게 있어서 고통이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아이의 고백이 뭐예요?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빠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행복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사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잊고 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모르긴 몰라도 어려움 속에서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아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가 내 아이라면 고통 속에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까요? 아니에요. 지켜볼 거예요. 때로는 관여하지 않고 이 아이가 이것을 얼마나 잘 이겨낼 수 있나, 얼마나 인내할 수 있나 지켜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에 있어요. 가사의 내용만 읽어드리고 우리 설교 후반부에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지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요,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남편 때문에 속상합니까? 여러분 자식들 바라보면 아프지 않아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이 있는 인생, 복이 있는 그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합시다. 우리 왜 슬퍼하느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신디 소리 켜주세요. 왜 슬퍼하느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이렇게 천천히 찬양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우리 마음의 고백을 합시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계속해 주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요 입으로만 번긋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슬픔 속에 있는, 또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기도하면서 이 찬양 다시 한번 합시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의 음성 듣길 바랍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멘.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게 복입니다.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주의 음성 들읍시다.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너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눈을 감읍시다. 반주해 주시고 눈을 감고 조용히 우리 시간에 하나님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있었습니다.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주변 분들 가운데 아픔이 있고 두려움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부모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조용히 한 1, 2분 정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복 있는 사람은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예수가 있게 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좋은 것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그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형통함임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염려와 근심 속에 앉아있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 찬송가